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바라볼 때 기대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거기에 기대하는 바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따뜻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그래서 여기 형제 사랑하기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형제와 사랑하기를 단어가 두 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헬라의 원문에 보면 그냥 한 단어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이 한 단어예요.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뉴욕에 가까운 지역.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거기 살다가 또 오신 분도 계세요. 그 지역 이름하고 똑같아요. 뭘까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뭐라고요? 필라델피아. 이것이 형제 사랑하기를이에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필라텔포스에서 왔어요. 이 단어가. 근데 이 필라텔포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단어가 필라델포스예요. 거기에서 필라델피아가 나왔는데 이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가 뭔 단어냐면은 필로스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표현할 때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그 필로스와 그리고 아델포스, 여러분 이제 아시죠? 아델포스는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서 만들어진 그 단어가 필라델포스예요. 근데 그 필라델포스는 뜻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필라델피아로 쓰여져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또 여러분 필라델피아를 생각할 때마다 형제 사랑하기를이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형제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아델포스인데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알파, 우리는 A라고 그러는데 헬라어에서는 알파예요. 첫 번째 글자가. 알파 A, 델포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인데 이 알파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뭐뭐가 아니다, 뭘 부정할 때 이 알파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할 때 알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델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형제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그럼 뭐예요? 형제는 한 태에서, 그렇죠? 한 태에서, 한 자궁에서 한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뭐가 연합되어진 자가 바로 형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밑에 있는 것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형제는 한태 동일한 아버지의 씨로부터 출생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예요. 그게 아델포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큰아버지나 뭐 삼촌이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모부, 고모부로 불러야 되나? 어떻게 부르셔야 되나요? 뭐라고 부르시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한 아버지의 씨로부터 나온 형제들이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몇 촌이 된 거예요? 이촌이 이촌 형제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한 자궁에서 나서 아버지의 씨로 형제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형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형제를 어떻게 알아? 계속 사랑하라. 여기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필레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필레오. 그것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단어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헬라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는 그냥 love 아니면 사랑으로 다 성경에 번역을 했지만 번역할 때마다 그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단어가 다 틀린 단어들이 많아요. 적어도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 중에 우리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알게 되는 헬라어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아로 시작하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네.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이 사랑은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헬라어로 그 당시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거로 기록을 할 때 실제로 그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랑들이 다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성경을 쓰는 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로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단어는 거의 쓰지 않는, 그 당시에 잘 쓰지 않는 희귀한 그런 단어였는데 결국 성경 저자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의 이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가페의 사랑 외에 또 어떤 사랑이 있죠? 여러분이 또 그 다음에 잘 아는 사랑이 있어요. 뜨거운 사랑인데 이것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불이 튀기고 뭐 또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은 상당히 에로틱한 사람이야. 그래. 에로틱이 영어로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한 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탐욕적이고 또 어떤 성적인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사랑의 어떤 총칭적인 것을 얘기할 때 에로스라고 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물론 얘기하지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때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을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꼭 쾌락적인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망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또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에피투미아. 이 에피투미아는 뭐냐면 에로스보다도 더 육체적으로 쾌락적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랑, 어떤 욕구, 충동 그것을 채우면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도 다 사랑이에요. 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죠? 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어떤 혈연적인, 가족적인 그런 사랑을 말할 때 어떤 단어를 쓸까요? 스토로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혈육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로스나 에피투미아나 스토로게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적인 그런 어떤 사랑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가페를 제외한.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나오는 형제 사랑하기를 할 때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 사랑하기를 할 때 그 사랑에는 어떤 사랑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가면 메뉴 중에 하나가 이런 메뉴가 있어요. 필레오 피시라고.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단어 잊어버리지 말라고. 앞에 필레오 안 잊어보면 되겠죠? 필레오. 필레오예요. 필레오.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정, 친구 간의 사랑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친구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감정의 사랑을 말하고 마음이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준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 보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대가도 없고 그냥 마음이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통하면서 좋은 거. 네, 그것이 바로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이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 그냥 좋은 거,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필레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썼다고 한다면 바로 따뜻한 마음으로 뭔가 마음이 통하고 그냥 주는 거 없이 받은 거 없는데 그냥 끌리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대하실까요? 어떤 마음? 네, 필레오니까 어떤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차가운 사람, 마음이 냉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그 사람의 뭐 성격? 우리는 자꾸 성격으로 그 사람 성격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격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을 대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신앙이지 어떤 그 사람은 성격이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 얘기 뭐 성격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 성격이지. 그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따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냉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성격상 좀 그냥 펄펄 끓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성격 차이지 뭐 그것이 신앙이라고까지 목사님이 얘기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격은 어떤 이런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잘 표현을 못해.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좀 간접적이고 그냥 확확 나가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은근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 큰 힘든 일이 있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표정을 하냐면은 눈을 크게 뜨면서 얼굴 보면서 눈만 그냥 깜빡깜빡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건지 안 도와주겠다는 건지 내가 괜히 이 사람한테 얘기했나? 이제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별 사람 다 있다. 그리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 도와준다 말이나 하지. 그러고서 섭섭해서 집에 갔어요. 며칠 지났어요. 근데 집에 뭐가 왔어요? 두툼한 게 왔어.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뜯어보니까 카드가 왔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카드에도 말을 길게 안 써.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쓰는 거예요. 요긴하게 쓰세요. 그러고서는 카드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돈을 넣어가지고서 체크를 해가지고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직접적인 표현을 못하고 간접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표현력에 있어서 그것은 성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따뜻함은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고 신앙이지. 반면에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반대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게 막 표출이 되는 거야. 막 나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떡하지? 난 도움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요.
내가 도와줘야지 무슨 일인데, 아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막 속에서 펄펄 끓는 거야. 그냥 막 표현을 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게 아니고 고개를 막 끄덕거리면서 그렇지 그래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이 눈물 보이면 같이 또 눈물도 보이면서 내가 도와줄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말이지 그런 나쁜 일을 나한테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한수 더 떠가지고 그런 죽일 놈이 다 있나 막 이러면서 같이 동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도와줘. 근데 왜 안 도와주느냐? 잊어버렸어. 왜냐면 그 사람이 거기서만 펄펄 끓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또 펄펄 끓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펄펄 끓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지 못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안 따뜻하죠. 표현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 사람 자체는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다 똑같이 따뜻한 사람들이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 차이가 있고 다르다. 직접적이 될 수가 있고 간접적이 될 수 있고 적극적이 될 수 있고 소극적이 될 수 있지만 그 마음 속의 따뜻함은 같은 거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 참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있긴 있지만. 근데 다윗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만 해도 몇 명이야? 데이비드, 그죠? 네, 우리 여기 데이비드 집사님 계시고 또 저쪽도 계시고 지금 중고동부실에 계시고 데이비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훌륭하잖아요. 특별히 어디 면에서 훌륭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다. 다윗을 만났는데, 데이빗을 만났는데 그 데이빗이 마음이 딱 맞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영어의 NIV 성경에 보면 A man after my own heart예요. 그것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의 마음이에요? 나의 온 마음. 그러니까 본마음, 자기 본심. 하나님의 본심, 나의 본심의 그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견해들이 있고. 근데 많은 경우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그 소원과 열정이 그 마음속에 전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를 들면 법궤가 오벳에돔 집에서 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 바지가 밑으로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것도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인 미갈이 아니 최신머리 없이 말이야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저거 춤을 추냐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다윗을 비난하고 안 좋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미갈은 아이를 못 갖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어찌됐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의 시편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그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 가지 더 한다고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나. 제가 그냥 추측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무엘하 23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거기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함께 하는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기와 함께 하는 용사들과 함께 도망을 다녀요. 도망을 다니는데 이제 아굴람이라고 하는 그 구레도 가 있고, 그래서 용사들이 거기 지금 있고, 그리고 다윗은 아주 그 적막하고 아주 삭막한 그 사막 안에 있는 그 요새 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을 하고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더 침략하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런데 산성 요새에 있는데 그곳은 정말 삭막한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지금 여기 성 안에는 제가 숨어있는 자기 요새 안에는 물이 있긴 있지만 그 물은 아마도 양 가죽에다가 담아놓은 오래된 물이거나 아니면은 겨울에 비가 와가지고서 바위가 파인 그런 곳에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서 저장해 놓은 오래된 그런 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물은 참 그렇잖아요. 오래되고 그 시원한 자기 물이 안에. 그걸 보면서 목은 마렵고.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보면 성문 곁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 거기 와서 치고 와서 물을 마시고 또 나갈 때 들어올 때 마시면서 또 양에게 그 물을 갖다 주고 그랬던 생각을 하면서 그 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자기 혼자 말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고향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둘람의 그 30명의 군사들이 함께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 중에 3명이 다윗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서 다윗이 하는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가 듣게 된 거예요. 그 3사람에게 그냥 명령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듣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걸 듣던 이 3용사가 목숨 걸고 베들레헴, 그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의 물을 떠오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떠와요? 안 떠와요? 네, 떠오죠. 떠가지고서 생명을 걸고 가서 떠가지고 와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떠온 물을 보면서 다윗 장군이요, 말씀하신 명령한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소리예요. 자기가 그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물을 받아가지고 너희들밖에 없구나, 고맙다, 내가 맛있게 그리고 콜콜콜 마셨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마시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물을 가지고서는 마시질 않고 자기가 평상시에 항상 기도했던 자리,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자리로 나가요. 나가서 그 물을 붙들고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내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저 용사들의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십니까?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것을 부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부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웁니다.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 때는요, 다윗과 함께 하는 자들,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정말 10년에 걸쳐는 그런 쫓기는 삶을 살 때 그들도 힘들고 다윗도 힘들었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 함께 하고 있는 자들에게 따뜻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는요,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목숨 걸고 가서 물 떠올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고 받고 있고 서로 함께 그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그런 마음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그 물을 가지고
제단 하나 부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성경에는 부하들도 같이 울었더라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함께 물을 떠온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모습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이고 군대 장관과 같이 군대 그 병사로서 전쟁에 나가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 자기의 백성이잖아.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우리아한테 네 상관인 요압에게 갖다 주라.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요압아, 이 우리아를 전쟁이 심한 곳에 같이 나갔다가 너희들은 몰래 딱 나오고 우리아만 거기에 남아있게 해가지고 죽여라. 왕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전령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왕이시여, 지금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보고를 해요.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칼이야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건데 뭐 죽을 수 있는 거야. 야, 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끝까지 잘 싸라고 격려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숨기고 내숭을 떨면서 그렇게 표현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얼마나 무정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다윗의 성격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격이라면, 원래 타고난 기질이라면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똑같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그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죄가 덮어지면서, 죄가 자기를 주장하면서부터 무정한 사람이 되고 비열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죄를 짓는 목록을 21가지를 쫙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죄는 이방인들만 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짓는 죄들이에요. 그 죄의 종목을 쫙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2가지를 하면서 그 종목을 끝내요. 그렇다는 건 그 절정이죠. 클라이막스죠. 뭐라고 합니까? 제가 맨 밑에 줄을 쳤어요. 어떤 죄입니까? 무정한 것, 그리고 무자비한 것. 여러분, 무자비하고 그리고 무정한 것은요,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차다, 뭐 자비가 없다, 이거는 성격이 아니에요. 신앙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야, 이건 내 성격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죄악이에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악이라고. 나는 원래 성격상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이 됐다면,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망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런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죄가 그 사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원래 찬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것은 신앙이지 절대로 성격 그거 아니라는 것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성격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를 얘기하고 3절에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손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더 잘된 번역이에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는요, 지금 시대의 나그네들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편해요. 말하지 좋은지 몰라. 인도 있고, 호텔도 있고, 여관, 다 있잖아요. 어디 식당도 가려면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길을 떠나면, 집을 떠나면, 나오면, 그러면 정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받아주지 않으면요, 그러면 정말 신세가 처량해지는 것이 나그네예요. 근데 이 나그네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러면은 내가 좀 불편해도 방 한 칸밖에 없어도 먹을 게 별로 없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시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따뜻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심파티. 같이 공감해주고 동감해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때가 있었대요. 주차 관리를 하는데 어느 날 아주 노숙자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자기에게 와가지고서는 물을 좀 마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자기 차에 물도 여분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로 가서 물을 줄 수 있잖아요.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물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교회 파킹장 옆에 스페니시 교회들이 빌려가지고 보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사람에게 저쪽 교회로 가라고, 스페니시 교회로 가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물 안 주고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그냥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가서 있는데 계속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고 또 교회로 가서 물도 좀 주고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저쪽 교회 스페니시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참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자꾸 자기를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지나가시는데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계속 자기에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혹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물을 주지 않고 저쪽으로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그게 걸려서 회개하면서 참 왜 내가 그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뭐라고 그러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천막 앞에 있는데 장막에 있는데 제일 뜨거운 시간이에요. 더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세 사람이 그 바로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운데 그 사람들이 거기 서 있으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어떡하냐. 엎드려서 절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뭐라 그러니까 빨리 빵을 구우라고, 빨리 빵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그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빵도 만들고, 송아지 요리도 하고, 우유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대접해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 임재한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줘요. 다 밥 먹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지금 아이들이 없지? 자녀가 없지? 너희들 자녀 못 낳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제는 거의 포기 단계지?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냥 세 사람이에요. 근데 뜨거운 태양빛 속에 있으니까 그 떠움 속에서 그냥 들어오게 해가지고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음이 상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절망하는 자들, 또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심파티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는 뭐예요? 나그네 대접하지 않고 사는 것이 따뜻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무리를 보시고서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 컴패션, 셈파티를 가진 거예요. 동정. 왜 그러냐? 목자가 없는 양은 목자 없으면요 방황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 나그네거든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마음이, 이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목자가 없이, 목자는 참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 정말 헤매고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정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느 길로 가는지 그걸 정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 이 셈파티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향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요 도저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은 이 따뜻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요 나그네들 향하여, 나그네는 그냥 뭐 가난하고 못 살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참 목자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따뜻한 마음이,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주님의 그 소원이 더 분명해집니다. 더 기대가, 이건 더 분명하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 뭘 더 붙이고 있어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 갇혀 있어요. 근데 갇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고통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학대받는다는 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또 뭐 감옥에 갇힌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갇히고 포로되고 그리고 이게 학대받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요, 우리도 전에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 포로돼서 묶여있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나도 그랬어요. 어둠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내가 눌려지고 학대받고 그랬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갔을 때 나도 그 죄와 사망과 사단 마귀에 포로되어서 그렇게 갇혀져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과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 따뜻한 마음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No!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파티의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이고 소원하시는 마음이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향한, 정말 갇혀져 있는 그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포로되어 있는 그들을 풀어주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갇힌 자들, 학대받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을 고칠 때도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 나라 그러면 다 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보세요. 문둥 한 분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요. 여러분, 문둥병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이 될 뿐만 아니라 율법 규례에 어긋나요. 부정한 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나가셔야 돼. 그거를 다 아시면서도 그거를 지금 주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둥병자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 성격이 그러니까 그냥 두라는 말, 절대 그건 죄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규례를 어기면서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그리고 뭐예요? 마을에 함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감수하시고 문둥병과 같은 마음으로 갇혀
갇혀져 있는 그 내 마음, 학대받는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그 따뜻한 사랑으로 지금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살려주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감하는 마음, 이것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몸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서 목회를 해도 그런 말씀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교회 안에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고집, 이거 다 뭐가 하나야? 한 몸, 무슨 한 몸. 우리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한 몸 되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그 따뜻한 마음을 내가 가질 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심파티가 오는 거예요. 같은 공감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고통당하고 있는 한 지체가 있는데, 한 어떤 성도가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 아니에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고통당하면서 잠 못 자면서 막 잠 못 이루면서 울면서 고통하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가족이라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코를 걸면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잠만 자고 있다. 그건 절대 가족이 될 수가 없죠. 공감이 될 때 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픈 거고, 그 사람이 기쁠 때 나도 기쁜 거고, 그런 마음의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이루죠?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 뭐예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큐티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가지고 기대하시는 이 따뜻한 마음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그걸 어떻게 품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는 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채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내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을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부어진 사랑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요? 부어질 거예요? 부음바 되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따뜻한 사랑이, 그 국률의 사랑이, 그 심파티의 사랑이, 그 컴패션의 사랑이 나에게 이미 다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따뜻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사는, 또 말씀 의지하고 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눈물이 고여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함께 거기에 고이게 되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내 두 발이 함께 가게 되고, 또 주님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곳에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함께 거기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로서 영혼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